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창세기 9장입니다. 창세기를 계속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지만 정말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한결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하신 후에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완벽하게 조성하시고 마음껏 살도록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인간의 범죄가 죄가 들어온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런 축복을 결코 사람에게서 거두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인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한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었을 거예요.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죄악이 가득해서 노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했던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으로 가슴 찢어질 정도의 슬픈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면서 괴로워하실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신실한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금 노아를 세우시고 새롭게 나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8장 20절에서 노아 예배를 받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옛적 첫사람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홍수로 인해서 새로이 창조된 세상에서 새로운 아담과 화가 되어 살아갈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홍수로 인해 위협받았던 인류의 씨앗이 셋세우선의 노아를 통해서 보존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씨앗을 번성시키실 것입니다. 자,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내리신 축복은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신 것과 동일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므로 이 창세기 기자는 노아를 제2의 아담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을 하신 것처럼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그 축복이 계속 이어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기존의 축복에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축복을 더하셨습니다. 첫째, 모든 자연 만물이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2절 보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짐승들에게 인간에 대한 두려움을 더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배려하신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홍수로 인해 새로이 시작된 세상은 처음 세상과 많이 달랐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오염시켜 놓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얼마든지 사람의 생존을 위협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짐승들에게 두려움을 더하여 인간을 보호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짐승들을 인간의 먹을거리로 주셨습니다. 3절을 보면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 사람과 짐승들이 모두 채식을 해야 한다고 못 박으신 적은 없지만 이러한 정서가 암시되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 이러한 정서는 모두 파괴되었으며 창세기 4장을 보면 사람들이 벌써 양을 키우고 하나님께 짐승을 제물로 바쳤던 일을 생각하면 그들은 이미 비공식적으로 육식을 해왔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는 이제 합법적으로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도 인간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궁휼하심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이러한 배려가 없었다면 방주 안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아직 곡식과 과일이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생계가 당장 위협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기 전부터 이것을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은 부정한 짐승을 한 쌍씩 넣으라고 했는데 정결한 모든 짐승은 7쌍씩 넣으라고 했습니다. 이들 중에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고요. 그리고 나머지들을 통해서 곡식과 채소가 수확될 때까지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배려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하나님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한 금지령을 내리십니다. 4절 보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창세기 2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때처럼 하나님은 모든 짐승은 먹되 피가 섞인 채로 먹는 것을 금하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이제 인간들에게 제한 없이 모든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아담과 하에게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게 하는 선악과를 주신 것처럼 노아의 아들들에게도 모든 짐승을 먹을 수 있어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영역인 고기를 핏째 먹지 말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수 있을까요? 피에는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생명이 있는 피를 먹지 못하도록 하신 것은 사람들에게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불어넣어 남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일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동물을 잡아 먹을 때마다 이 피의 규례를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의 생명을 돌아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누구든지 남의 피를 흘리는 자는 반드시 응징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왜 이렇게 소중하며 보호되어야 되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요, 본문이 진행하는 도중에 갑자기 6절이 노래의 장르로 바뀝니다. 이것은 특별히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시대는 인간의 생명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사람을 죽이고 돈 몇 푼을 받고도 총구 살인을 하기도 하고 또한 자신의 생명을 너무 가볍게 여겨서 자살을 하기도 해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소중한 우리들의 생명을 보호하시고자 하나님이 이렇게 금지령까지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소중하다는 겁니다. 먼저 나 자신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시고요. 다른 사의 생명 역시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 그렇다는 겁니까? 나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과 언약을 세우신 일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언약에 가장 가까운 예가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되나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명령하신 바는 있었지만 제2의 아담이 되어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는 노아와는 구체적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이 결코 물릴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점을 역설하기 위해서 11절에 보면 다시는 이란 말을 2번이나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증표로 무지개를 지었습니다. 홍수 이전에 무지개가 존재했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순간부터 인류와 자연의 보존을 위한 새로운 의미가 무지개에게 부여됐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앞으로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 맺으신 언약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큰 비가 내려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비가
절대 인류의 종말을 가져오지 않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만약에 비가 온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또다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가? 그렇게 두려워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무지개를 보면서 안도와 함께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지개는 인간의 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지속될 것이라는 증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무지개는 인간을 위한 것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15절에서 16절 한번 보면요,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도 이 무지개를 보실 때마다 이때 맺은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셨습니다. 즉 무지개는 하나님께 세상과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증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심판할 마음이 12번도 더 들지 않겠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이 무지개를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는 이 언약을 기억하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이제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께서 인간을 축복하시겠다는 언약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간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타락 이후 인간은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처음 창세기자가 노아 얘기를 시작할 무렵 그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함으로써 노아도 혹시 에녹과 같이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에녹보다 더 긴 세월을 하나님과 동행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업적을 놓고 보아도 에녹은 노아에게 비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의 인생의 종지부를 의롭게 찍지 못하고 죽었다는 기록으로 이렇게 남기고 생을 마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어간 사람들과 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우리에게는 실망감만 남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누굽니까? 온 인류가 눈앞에서 수장되는 것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것을 보고도 그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술을 먹고 벌거벗었다는 것은 창세기 3장에 묘사된 죄인들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노아도 하나님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더 즐기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자녀에게 저주한 일까지 벌였던 거고요. 물론 성경은 아들들의 잘못을 더 두각시키지만 그러나 그것의 빌미를 제공한 사람은 엄연히 노아였음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장면은 우리로서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최종적인 답변은 창세기 시대의 축복과 저주는 인간이 임의로 자신의 결정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만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노아 역시도 자신의 마음 내키는 대로 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선언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어떤 노력보다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아가 당대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